주시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알지 못하느냐. 누가 내가 너희에게서 감한 것을 알려 내가 받은 것이 율법의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냐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정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하나님이 이방을 정하시고 말미암아 성령으로 정하시고 먼저 아브라함이 알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께 복을 받는 자들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가 되리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나는 것이 율법은 나는 그 가운데 살리라.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과 정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계의 가격을 받게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매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적으로 믿음으로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린 지금까지 세 차례 바울의 굉장히 간증이 시작할 때 바울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도인데 본인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계시로 사도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의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가 다른 세력이 들어왔는데 다른 할레파라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십자가 외에 플러스가 할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복음 외에 다른 거다. 하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편지에서 기록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신의 이 간증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고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그의 간증의 클라이막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나오는 놀라운 그의 고백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같이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고백에서 가장 깊은 자기의 속해 있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말하면 나의 모습,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뒷부분을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산다. 그 전에 옛사람은 율법 보세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나는 십자가를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식은 율법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믿음은 본문이 말씀하신 것은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사랑에서 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달신앙의 발달단계 어린아이의 발달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단계를 아이가 태어나면 작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굉장히 걷지도 못하고 이 아이에게 세상은 곧 엄마가 배가 고프면 귀신은 말씀하듯이 나타나서 젖을 먹여주고 아이가 똥오줌을 싸면 와서 기적 아이에게 몸에 열이 나면 알고 아이의 불편함을 알고 이렇게 엄마는 무조건적인 세상이라는 이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엄마의 사랑을 세상을 살만하구나. 이제 세상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불안해서 살지만 이제는 여전히 엄마가 탯주름 끓여줬지만 나와 이것을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는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예전에 율법으로 살 때는 또 의무였고 그리고 자기의 의였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와 정말 주신 자유와 그리스도의 바로 그리스도의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고 바울은 그 십자가를 누리고 받은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타까워.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특별히 복음을 말하는 특별히 갈라디아 2장 10절과 함께 갈라디아서 편지 마지막 6장이라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는 14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대하여 십자가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바울은 그동안은 세상에서 인정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의 과제들을 나는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이 비전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오늘 읽은 1절은 이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모라 누가 너희 내가 방문해서 함께 복음의 지혜를 얻었던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라고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꿰매는 배울 꿰매는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항상 바로 배우의 사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은 교묘한 사단은 자꾸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고. 십자가 위에 추가해야 된다고. 더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나무에 있는 실과에 손을 대지 말라. 하지만 사단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령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잡고 그 꿰물을 잡고 여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선악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보암직한 또한 보다 보니까 내가 다른 과일을 다 먹어봤는데 과일 맛을 선악과의 과일 맛을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지. 다른 많은 과일이 있는데 보암을 즐기니까 이걸 먹고 나면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웠다고 말씀하고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고 왜곡하셔서 이것을 뭐라는 것을 먹어. 결국은 사단은 오늘로 향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잘 내려가는 쪽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초신자의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후에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사단이고 바로 할례당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의 중요함. 아까 읽은 말씀의 중요함 가운데 이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밝히 보인다는 단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영어로 되겠습니다. 이자는 영어를 바깥을 뜻하는 이자는 아이는 안쪽을 뜻하는 비디오를 말하는 바깥으로 분명하게 보여줬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수정한 사람을 구원받으라고 숨겨놓은 십자가는 에비던스. 십자가는 분명하게 비디오로 십자가가 있는데 왜 십자가가 여러분을 주고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원어 이 그래픽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명확합니다. 장황합니다. 그래픽같이 왜 십자가를 여러분 놓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는 공부를 적게 어리석다는 성경을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을 나는 뜻이 알지 못합니까? 나는 바울은 이들에게 그 본질적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근거냐 믿음으로냐 분명히 바울이 있을 때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랬던 그들에게 율법도 몰랐고 지키지도 않았는데 오직 복음을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는 듣고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으로 아멘. 이거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듣는다는 것이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읽기가 어려운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읽기에 원로 목사님, 연세가 선교사님과 좀 연세가 있는 선교사님과 식사자리 목소리가 아무리 연세가 되시면 선명하지 이야기 듣다 보면 놓치게 이거 안 들리면 딴 생각 원로 목사님 80이가 옆에서 보니까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야기를 하나밖에 하지 않고 듣고 반응하시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생각 잘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잘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보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잘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 할지를 잘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복음은
드러내서 나는 것이고, 믿음이 나는 것이고, 믿음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이제 상담 훈련을 오래 받지 않았어요. 제일 어려운 게 듣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왜냐하면 듣다 보면 나름대로가 그때 그 사람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내가 스스로 판단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하지.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것은 믿음을 들면서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그런 사실을 종종 하세요. 목사님, 언제부터 말씀이 들리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들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어지게 되고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0절의 길에 대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의 말씀으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어에는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번역되고 레마로도 번역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뜻할 때 로고스는 원리입니다. 근데 레마는 무엇인가? 레마는 오늘 나에게 들리는 말씀, 나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 레마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수학 선생님의 강의가 수학을 논리대에서 나한테 들리면 수학이 재밌는 재밌는 거구나.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도 멀리서 기본적인데 어렵고 그게 아니라 레마로 들리는 말씀이 레마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이 레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레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단이 어땠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유교국가 아니었습니까? 원시유교는 굉장히 율법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성리학이 가지고 이게 율법주의 마치 점점 시간이 법제화되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말이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삼각이 멀리 있는 거예요. 삼각 길이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갈증이 많았어요. 어떻게 갈증이 많았어요. 참 우리나라가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 호주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들을 때 성도사님들이 놀라운 기록들을 남기죠. 조선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그 당시에 얼마나 땅이 메말랐는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니까 한 살 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초거든요. 이 믿음의 문제가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을 말하면서 이 말씀들이 이 말씀 왜 레마를 받았는데 왜 따라가지 않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치겠다가 성령으로 육체로 마치겠다가 육체로 마치겠다.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이제 믿음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제 더 커지고 있는데 성령은 법 육체로 마치겠다고 육체로 마치겠다고 말하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열방을 향한 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육체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말씀을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정하셨다. 아멘. 같으니라. 자 계속 교회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비유대파, 유대파, 비유대파. 할례파는 우리는 할례파는 것도 우리는 까지도 안 받고 율법도 우리는 부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다. 자 그때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하셨어요. 그 정하셨다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 정하셨다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하시는데요. 우리가 빠뜨리기 싫은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티로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트 계산한다는 거. 그렇게 카운트 계산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대출 전공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잖아요. 고정한 거예요. 기준을 한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카운트하기 방송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대로 했고 십계명을 대로 했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나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카운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성령이 나타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전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토기가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만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을 내가 바꿀 수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부르셨다고 그를 말씀하고 자 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인 줄 알지어라. 할례하는 사람이 자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족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에서 아브라함 너희 안에 가족들의 어머니에서 열방의 어머니로서 그 약속에 대한 징표로서 오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할례를 약속으로 몸에 가장 소중한 곳에 만들라는 거예요. 징표를 99세에는 할례를 받았고 99세에는 할례를 받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노예를 함께 할례를 받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확고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서 다른 민족에 가서 같이 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고 징표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돈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믿습니다. 복음을 왜 어리석게 다시 왜 십자가고 벗어납니까? 묻고 자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될 것을 알고 미리 알고 그렇게 이미 기준을 정하셨고 기준을 정하셔서 그래서 이방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선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로 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어르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복음의 박수시 복음의 핵심.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저주가 아닌 속량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가져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기록하셨으니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서 저주입니까? 무엇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자를 보면 사형, 저주, 죄, 사형 이게 생각나는 죄. 십자가는 거리낌, 십자가는 저주받는 것, 십자가는 저주받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기준이 돼. 이제는 율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기준이 법을 지켜야 된다.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준. 이 십자가의 기준은 무엇이? 이 십자가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혹생자를 주셨고 그가 혹생자를 주셨고 그가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저주는 그가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의 십자가고 구원의 속량의 십자가고 이것은 속량의 십자가고 축복의 십자가라는 축복의 십자가. 오늘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 뭘 더 더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그래픽처럼 너무나게 명확한 뭘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이미 예언되었던 중에서 예언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불평과 원망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의 성도들에게 불뱀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뱀의 몸에 독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할 때에 해독되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공독합니다. 같이 말씀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림장을 내다가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노뱀을 달 것입니다. 노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대 위에 매달린 이것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기 장대가 매달려 있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걸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귀는 열려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귀는 열리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귀는 열리지 않습니다. 해독자가 있다. 저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죽게 됐는데 노뱀을 바라볼 때 해독이 살아나게 되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있으면 단순하고 십자가만 있으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거든요. 십자가는 것이 다른 것이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된다. 일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신방관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병원 원장님이 병원을 확장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땅히 예배 드려줄 저를 찾다가 초청한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젊은 분인데 7년 전에 암선물을 받아서 이제 내병을 너무 잘 아직 나이도 없는 그 젊은 의사 난생 처음 보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왜 우는지 모르면서 내가 왜 우는지 혼잡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기 혼잡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기 일본지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 놀랍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 장대위에 매달린 예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또 다른 약을 받고 추가해서 뭘 하고 내가 내 병을 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일하면서 수술실 앞에 기도하고 또 만지고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 무슨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은요 안 볼 거예요. 내가 뭐하러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은요 바라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할 때 내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의 말씀을 그것이 나에 위한 말씀입니다. 그때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문제가 어떻게 했냐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잠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복이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게 우리를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구하지가 아니라 아직을 어렵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게 보통 부모는 내 자식보다는 남을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를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게. 그래서 누구나 이 소식이 어려우면 어떻게 지금 뱀에 물려와서 죽게 생겼는데 저런 말을 지금 이양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그 복음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지금 하지만 미래죠. 약속은 미래. 성령은요 현재 계속해서 무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라는 뜻은 원래 바람.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지만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 무섭구나. 바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알지? 조선 땅에도 바람이 불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서 공기가 탁했어요. 불기 시작하니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날아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교회들이 십자가가 이 땅 곳곳에 바로 성령은 그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그 미래가 만들어. 저는 49년을 오늘 참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참 와닿았어요. 제가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다는 제가 영상을 부를 걸 본 적이 있는데 서수민 사진을 한번 만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85년도에 독일에 경제 활동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영국에서 지금 나이가 80 되신 분 하고 영국에서 그런 와중에 사모님은 비자하는 와중에 10년을 비자하고 아프리카에 혼자 들어가고 아프리카 간호사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빈민촌에 살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40년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성도사 한 분이
나라에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 학교와 교회도 수백 개를 세웠는데 최근에는 의과대학을 세웠어요. 말이 그렇지. 의과대학을 성부 사무이 세우는 의과대학을 성부 사무이 세우니까 아무리 아프리카라고 생각해 그게 얼마짜리 선교사님이 80인데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아프리카를 구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젊을 때 제 국적을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직접을 아프리카 국적을 가져왔어요. 한국 국적을 자기 시민권. 한국에 오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 한 명만 못 바쁜데 온 가족이 바쁘고 왜 낚았어? 사모님이 왜 낚았어? 하지만 같은 아프리카 국적을 가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그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말씀하도록 합니다. 악하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의 주줄 알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멘. 성령이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진리의 성령, 전원 우치지 않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자, 이 성령의 약속은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믿을 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너무 기뻐. 너무 평안해. 너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장 갚아야 되는데 빚을 내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시겠지. 수술 앞두고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선물은 지금도 성령은 강력하게 일하세요. 어떤 지역에 남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아시아에서 가짜 기독교가 강력하게 선유지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을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이 없지만 사랑을 성령을 성령이 움직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돛을 들면 바람이 불면 하지만 돛을 들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면 성령이 움직이실 때 처음에는 우리가 돛담배 같아 겨우겨우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방교회 40년 전에 천막 교회였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흔들은 교회가 불안정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넘어질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들고 또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들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한 일을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눌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갈라디아서 중요한 주제는 이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냥 바람 한번 부르고 끝나죠. 성령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말씀을 보고 갑니다. 오직 성령의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법이 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이 엄청난 열매를 맺힙니다. 너무 귀한 열매를 많이 맺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아시아의 북한 선교회도 우리 북한 선교회가 얼마 전에 제주교회가 작은 기도처를 작은 땅에 300평 정도 되는 작은 땅에 300평은 파주 땅에 그곳에는 파주 기도처를 만들고 싶고 얼마 전에 그것을 얻게 되고 지금 우리 석학을 한반도 식구들 한 20년 갔어요.
풀이 많거든요. 풀이 많고 풀대로 놔두고 갔어요 지금. 풀대로 놔두고 도시락 싸가지고 갔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옷을 들고, 하나님께 옷을 들고, 하나님 역사 주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렇게 나아갈 때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상상하며 열매도 주십니다. 상상하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9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받은 것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비던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에비던스 증거가 찾아야 돼요. 증거가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과 세상에 열매에 말을 듣는 열매를 듣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바라볼 때 기술 더 우리가 함께 기술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시간에 찬양의 일기를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습니다.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증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증거 교회가 증거 아닙니까? 정말 교회가 증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도출입니다. 믿음의 도출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성령이 원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가정에 성령이 우리 가정에 주님 수품과 주님 수품과 역풍을 만날 때에도 역풍을 만날 때에도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역시 높게 들고 믿음의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들고 성령의 약속을 따라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승리받기 원합니다. 승리받기 원합니다. 같이 시작하고 우리 주님 주여 장대 위에 매달리신 힘으로 예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저를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수없이 들었지만 수없이 들었지만 명확히 그에게 원하며 명확히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 원하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 원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마음이 있는 손도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손을 있다면 장대 위에 매달린 녹병을 바라보고 장대 위에 매달린 녹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시입니다. 믿음의 도시입니다. 천막을 놓여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음의 도시를 세우며 주시의 도시를 불리하여 이 교회를 하옵소서. 이 교회가 크루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크루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조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나아가시기를 하여 하나님과 북한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주인 되시는 내가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경산에서 주님 바라보는 성도의 성산에서 주님 바라보는 성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경산을 받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을 해하실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을 해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주신 별을 감사하며 주신 별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자신의 명을 나아가기에 약속 믿고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사손으로 마음만 주시옵소서. 예수 주시옵소서. 예수